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올해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양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위대한 은총을 찬양합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몸 버리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그칠 수 없나이다. 영원하오신 성령님, 귀한 은사를 저희에게 채워주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방식을 앞세워 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자녀들처럼 살기에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하나님들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땅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까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자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무더위의 높이가 교만을 더하는 여름날 저희들의 신앙 생활도 흐트러질까 염려되오니 신앙의 나태함과 무력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같이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여름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높임 받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과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쓰는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건 한 권이지만 총 66권. 그 중에 저자도 너무나 많고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도 너무나 다르고 배경도 너무나 다르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주제가 막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글을 쓰는데 재주가 없나 보다. 때로는 야고보가 글을 쓰는데 집중을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 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이가 정신이 없거나 또 어떤 무언가가 부족해서 글을 이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험과 연단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님과 극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가난한 자와 때로는 부한 자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금 또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계속해서 연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왜 갑자기 자랑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까?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총 150편까지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을 A라고 했을 때 A의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문장을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A를 써요. 시편이 동일한 구조예요. 시편 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시작해요. 시편 150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해요. 그 안에 수많은 식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때론 하나님 저 속상해요.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때론 너무 사랑합니다. 다양한 시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 해석하는데 어렵고 복잡한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기법만 이해를 하면 말씀 푸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A, 공통된 A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예요. 그러면 그 B가 무엇이든지 이 A의 말씀으로 풀면 모든 말씀이 풀려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B인데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부한 자, 때로는 힘 있는 자야 자랑하라 하면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낮은 형제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가난한 자요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던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동일한 방법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풀면 어려워요. 그런데 때로는 문학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또 말씀을 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좀 기억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려놓고 바꿔야 될 문제들을 야고보 사도가 던집니다. 연단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는 문제들을 던지는데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교만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한번 바꿔봐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지금도 창궐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다시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확진자가 더블링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계속 2배씩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가 9월 달부터는 이제 식사를 좀 재개도 하고 이제 2시 예배도 재개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8월 말 이제 휴가가 끝나는 그때쯤 되면 20만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20만이 되어지면 또 저희가 방역하는 상태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20만이 되어지면 좀 주의는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본당에 여유가 있고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방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방역에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묶고 멈추게 했었던 큰 질병입니다. 사실상 이전까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은 국지적인 병이었어요. 유럽이나 때로는 어떤 스페인에 국한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 쪽에서 2개의 전염병이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나와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뭐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죽었어요. 몇 10여 년 동안. 얼마 안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명률이 88%예요. 근데 지금 최근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발병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사실상 우리야 여러분 뭐 마스크, 손 소독제, 뭐 개인적으로 뭐 공기 그 바이러스 없애는 것까지 다 설치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방역 지침들을 내놓고 또 백신도 확보를 하고 또 병상도 확보를 하고 의료진들도 때로는 여러 기관들도 전심을 다해서 막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메르스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아주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땅에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도니까 국가 관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재정적으로 좀 여유만 있으면 뭔가 좀 해보겠는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한 의사가 조언을 해서 뭘 하냐면 하루에 손 3번 씻기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손 3번만 씻자. 그래서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한 번 씻고 식사하기 전에 한번 손 한 번 씻고 잠자기 전에 손 한 번 씻자. 그래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하루에 손 3번 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힘든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 3번 씻기 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전에 감염률이 80%까지 올라가던 것이 순간적으로 10%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한참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WHO에서 여러분 그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손 잘 씻으라고 하면서 손 씻는 방법도 막 자기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1분 동안 비누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예들이 바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니었어요. 전 국민이 대학을 가야 된다. 전 국민이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질병을 극복한 게 아니라 작은 변화. 그러나 작지만 중요한 변화. 이 변화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핵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핵심 행동. 여러분 작은 변화예요. 작은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시작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 공부할 때에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할 거예요. 2장, 3장, 4장 갈 때마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보면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좀 두려울 수 있죠. 좀 염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큰 변화 아니고 작지만 아주 중요한 한 변화가 민족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맨 앞에 우리 장로님들처럼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줄줄줄줄 외우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죠.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현명하고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이면 아침에 깨워서 300원을 주세요. 준성아 이거 헌금해. 네.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저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환영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교회면 좋겠는데 교회보다 먼저 만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이름하여 오락실. 그렇게 나를 불러.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구경만 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만. 게임하러 간 적이 없어요. 난 구경만 하러 갈 거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저 때는 이제 그때 오락실이 50원이었거든요. 300원을 가지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 앞에 서 있어요. 아저씨 이거 6개로 바꿔주세요.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50원을 딱 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50원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이건 헌금 하고 250원을 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가야 돼. 이제 지금도 예배 시간 늦었어. 그런데 그렇게 너구리가 입에서 막 거품 나오는 공룡이 가지 말라고. 나랑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그렇게 나를 그냥 쳐다보면서 유혹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왼쪽 주머니에 있었던 50원을 가지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가요. 아저씨 이거 5개로 바꿔주세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5개. 10원짜리 5개. 그러면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여기다 왼쪽 주머니에 넣어. 뭐 하려고? 헌금해야 되니까. 이제 4개 가졌어. 근데 50원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모자르잖아요. 얼마가? 10원이 모자라. 근데 여러분 50원 꾸는 건 어려워. 그런데 10원 꾸는 건 그렇게 쉬워. 그래서 친구를 쳐요. 야 지수야 나 10원만 꿔줘. 10원이니까 꿔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5개 모았잖아요. 다시 오락실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하나로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갈등하는 거야. 나를 누가 더 원하고 있을까? 너구리가 나를 더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공룡이 더 나를 원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너구리한테 가서 돈을 하나 넣고 이제 게임을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9시 50분이야. 그러면은 이제 교회로 가. 그러면 딱 시간이 맞아. 무슨 시간이랑 맞는지 알아요? 헌금 시간이랑 딱 맞아. 헌금 시간이랑 딱 맞으면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올라가고 딱 하면 엄마를 만난단 말이에요. 11시 예배 엄마를. 엄마가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 잘 드렸어?
말씀 잘 들었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헌금 잘 드렸어?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아, 나는 잘 드렸어. 다 드렸다는 얘기는 안 해. 엄마 나 잘 드렸어. 그래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래 우리 준성이가 헌금을 잘 드렸구나.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많이 아파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공부에 공짜도 이야기하지 말고 뭘 일을 안 시켰어요.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그냥 넌 거기서 숨 쉬고 엄마가 주는 밥이나 잘 먹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들 아프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어떤 분이 되게 힘들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어머니가. 왜 그냥 뭐 얘가 맨날 아프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막 코피가 막 쏟아지고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입원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아니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놓은 건 주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책을 딱 폈더니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책을 앉아 읽으려고 하면 저쪽 바깥에서 자꾸 TV 소리가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면 막 두꺼운 책들이 있거든요. 뭐 고백록, 참회론, 뭐 별의별 책들이 엄청 나는데 거기 안 보고 그 카운터 앞에 보면 아주 얇은 세상에 난 그렇게 얇은 책은 거기서 처음 봤어. 30페이지도 안 되는데 사이즈는 요만해. 요만한 책을 붙들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30페이지 안 되는 책을 한 달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대견한지. 책 한 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뭐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저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 작은 시작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책 읽기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작은 변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작은 변화. 이게 뭐라고요? 핵심 행동.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작은 책이 조금 더 두꺼운 책이 되어지고 두꺼운 책이 조금 더 두꺼운 책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학교는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미진아, 학교는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야. 돈을 받고 다니는 거야. 미진이만 한번 따라해봐. 학교는 돈을 받고 다니는 곳이다. 돈 내고 다녔으면 지금까지 낸 거 다시 달라고 그래. 여러분 학교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장학금 안 받은 본 학기가 없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책을 안 읽었는데 여러분 작은 하나가 바뀌니까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변화 여러분 이것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이 낮은 형제를 그리스 말로 그냥 직역하면 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돈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뭐 하래요? 자랑해래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좀 있어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배워야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나를 좀 따라다녀야 좀 힘 좀 있어야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형제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자랑하래요. 뭘 가지고 자랑할까?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까? 대전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가 몇 개 있지만 그러면 대전에서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전 한밭 장로교회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요. 문교부 학력 최종 학력이 초졸입니다. 옛날에는 국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나 대학교를 가실 수 있었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못 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셨어. 뭘로? 전문 용어로 야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으신 분들 6개월 정도 속성으로 가르쳐서 옛날에 70년대에는 그렇게 안수 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도 가끔 있지만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배움도 짧아. 신학을 공부한 것도 6개월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열등감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매일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야채죽, 오늘은 신명기죽 하면서 막. 그러니까 뒤에서 듣던 사모님이 내가 들어도 이게 설교가 죽인데 성도들이면 이거는 뭐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좀 그 설교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을 외쳤는데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사모님이 아멘하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힘이 난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착각하고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은 그게 아니라고 설교 좀 잘 준비하라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더 크게 아멘 아멘을 외쳤네.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착각하고서 이 설교가 은혜가 되나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자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내 아들이라 부르셨고 나를 천하보다 귀한이라고 말씀하신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요 전국 단위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시고 세미나를 다니는데 장자권 세미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나면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신의 과거의 컴플렉스가 다 극복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공부해야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체면 깎으면 안 되지. 하나님 용 뜯어먹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회했더니 지금 대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미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뭐하라? 자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봐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자랑하는데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자기의 낮아짐을 가지고 자랑. 결국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부가 풀의 꽃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꽃은 시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계암교회 보니까 여러분 3월 달부터 여기저기서 꽃이 피는데 이 꽃이 너무 예쁘네.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 보면 그 꽃이 시들어 있어. 근데 다른 곳에 꽃이 피네. 아이고 예쁘다. 너도 예쁘네. 그러면 이제 꽃이 또 한참 지나면 시들어 있어. 여러분 꽃은 잠깐 피고 그 철에 피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계속 펴 있으면 예쁜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함은 꽃과 같이 시들 것이라. 성경에 여러분 부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세리 삭개오죠.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돈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재산이 많아야 직분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평생 쓰고도 못 쓸 만큼 돈을 벌었지만 여러분 그분 유품 정리할 때 그분 방에서 나온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만들었던 현대에서 만들었던 14인치 칼라 TV 그리고 저는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석인데 긴 거 있잖아요. 긴 방석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 할아버지들 가끔씩 거기 앉아 계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들쳤더니 옛날 돈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정주영 씨가 장사할 때 처음으로 번 복돈, 개시할 때 버든 돈. 원래 장사치들은 그걸 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대하고 복돈은 못 건드려요. 자식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는데도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평생 깔고 앉은 거예요. 왜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모았는데도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부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주영 회장 소천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끼리 형제의 난 기억하십니까? 형제들끼리 소송 건 거 기억하십니까? 서로 그거 더 갖겠다고? 여러분 그게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유산을 흘려보내주면서 바랬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바라세요? 그런 거 기대하고 계세요? 형제들끼리 멱살 갖고 고소하는 거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형제끼리 우애 있길 바라길 원하시죠? 아니세요? 우애 있길 지내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를 의지하지 마라. 네 손에 있는 거 가지고 의지하지 마라. 겸손하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누리되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등감, 때로는 이 교만들 아주 작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작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반기에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 나와야지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속회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다시금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음에 저희들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 손에 많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의지하고 그것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계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백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인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흠양되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벨의 믿음을 귀히 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계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여러 목적으로 드려진 예물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비어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셨던 것과 같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제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산으로 들로 하나님 여러 곳으로 나아갈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암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모든 헌신의 땀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확진자 20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지침 없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좀 간격을 좀 떨어뜨려 주셔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는 거 여러분 2년 동안 열심히 잘 해오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두 달 정도 조금 덜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원래 그런 거에 습관 드는 건 어렵고 습관 잃어버리는 건 또 쉬운 겁니다. 다시금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마치면 저희가 본당 환기 소독해야 됩니다. 성경책 두고 가시는 거나 개인 물품 두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독하는데 그 약이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물품에 피해 없게끔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9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속회 드리는데 저녁 8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 속회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2시간 반을 너무 은혜스럽게 보냈다고 막 열화와 같은 성원이 힘입어서 8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속회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최영락 선교사님, 그때 미러클 보이즈 왔을 때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같이 찬양과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될 거니까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기억하셔서 속도원들 권면에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품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초대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거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시고 헌물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영상 이제 빨리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 28일부터 29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청소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저쪽에 서산 해미 용안감리교회에서 드려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갈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엊그저께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많아져서 봉고차가 꽉 찰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잘 다독여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가 제일 좋았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목사님들이랑 수련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했었던 게 가장 또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당 떨어지고 힘들까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센스 있게 아카시아 꿀, 자파꿀 판매한다고 합니다. 짠! 네, 한 병당 4만 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설탕 먹여서 얻은 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꿀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이재숙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다음 주 1시 2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예배합니다.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예배 있는 거 잘 몰랐어요.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우리 딸아이 좀 챙겨주세요 하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놀고 먹고 있는 우리 친구들 권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모임하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보내주시면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기억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기도 제목 용지 드릴 겁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들 지난번 7월 첫째 주에 드렸던 이 기도 제목 카드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받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서 헌금 내실 때 같이 내주시면 제가 다 취합해서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보니까 휴가 기간이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더운 여름 좋은 곳에서 잘 보내시되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쉬다가 다음 주에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여 자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내가 가진 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믿음으로 겸손히 전하고자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